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번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옆에 좀 계시고 그러시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평안하셨는지, 편찮으시지는 않았는지, 환절기라 또 감기를 안 걸리셨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손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가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흔듭니다. 뉴스를 보면 교회가 조롱받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옛날 같지 않아. 자기들이 뭘 안다고. 교회가 옛날 같지 않아. 이렇게 교회 밖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이 세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3차 성지 순례로 가게 될 튀르키예, 그곳에는 2000년 전에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입니다. 이 7교회는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이자 오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울과도 같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어요. 아시겠지만 어느 교회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책망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고 사대 교회는 이름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이 전해졌고,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달랐어요.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교회는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교회,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튀르키예 땅을 걷다 보면 한때 찬란했던 교회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돌기둥만 남았어요. 물론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흙과 공기 속에는 여전히 복음의 흔적이 살아 있습니다. 그 흔적은 말해요. 세상은 변해도 주님의 교회는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편지를 쓸 때 교회는 로마의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릴까, 지어버릴까 그들이 애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진짜 교회들을 세워가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떠나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성도들은 흩어져도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닙니다 담대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찌 이만저만 어떤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속이고 직장에서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속보다 겉을 더 보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겉이 아니라 뭘 봅니까?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교회,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사랑을 회복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곧 우리가 가게 될 튀르키예 7교회 자리는요, 그저 관광지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관광하러 놀러 그 땅에 가더라고요. 그 땅에 가면 놀거리가 많답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의 신앙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교회들의 건물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향기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하는 거죠.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거죠.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라. 그 땅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살아있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나?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날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들 하시네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묻고자 하신 것은요, 세상이 뭐라고 하는가? 사실 이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뭔가? 사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마음 중심을 드러내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세상의 시선보다 우리 각자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살다 보니 별꼴이 많지요.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많이들 겁나게 참 두렵게 다가옵니다. 유혹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질문입니다. 세상이 이래요. 환경이 이래요. 질병이 이래요.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소리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각자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겠니 하시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입을 여네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의 이 고백은 짧은 대답처럼 들립니다. 별소리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이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신 거죠. 그 고백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이야기를 하신 이 장소가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신과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온갖 우상들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신이다 하며 모두가 다 절하던 그 자리, 왁작지껄한 그 자리, 세상의 온갖 신들이 다 모이고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은 그 자리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어디쯤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아마도 명동 한복판이나 때로는 강남 번화가나
혹은 광화문 중심지, 세상의 빛과 소리, 사람들의 욕망과 성공의 상징이 함께 다 모여 있는 곳이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굳이 전주로 말하자면 또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객사길이나 영화의 거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세상의 가치가 드러나는 자리이지 않을까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곳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조용한 시골 마을 한켠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가장 요란하고 혼란하고 복잡스러운 그 자리, 온갖 우상들이 모여있고 그 우상들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진짜 교회의 기초는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상의 힘과 우상이 득세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교회는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거기까지만 우선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석이라고 나오는데 이 반석은요, 그 나라 말로 페트라라고 해요.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가면은 다 돌멩이에요. 돌멩이가 뭐 조그마한 돌멩이가 아니고 그냥 바위도 이만한 바위가 세상에 있을까 싶은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예요. 그것을 그 나라 말로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해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반석, 암석 뭐 이런 뜻이죠. 그럼 베드로는 뭘까요? 베드로는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로 바꿔주셨잖아요. 베드로는 그 나라 말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해요. 페트라는 아닙니다. 페트로스라고 하고,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작은 돌멩이들, 우리가 길 가면서 밟을 수 있는 작은 돌들을 가르쳐서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의 기초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장과 규모를 말하지만 주님은 그 기초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싶고 규모에 대해서 말들을 하고 으쌰으쌰할 때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교회의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은 아무리 높아도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땅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겉으로는 바르고 질서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누가 봐도 소매 걷어붙이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옛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앙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 사랑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 기초가 잃어버리면 에베소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랑이고 기초도 사랑입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 흐르고 교회는 진짜 교회로 서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요, 돌아보면 언제나 중심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또한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뭐 고백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몇몇 사람의 애씀이나 수고만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몇몇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했어요? 아니에요. 이름 없이 헌신한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방향을 결정할 때도 우리는 먼저 주님께 묻습니다. 어떤 사역을 시작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확인할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막 싸우고 막 네가 많이 내가 많이 막 다 수결로 합시다. 뭐 손 들고 여러분 이게 민주적이긴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온 교회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저 역시 한 주에 기도 주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서 길을 묻는 시간을 일부러 좀 갖습니다. 또 한 해의 목회를 준비하는 일요일에는 목회 연구 기간을 통해서 말씀 앞에 머물며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도 일부러 갖습니다. 그 시간들은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도록 붙잡아주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모든 과정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결정을 기꺼이 따라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런 믿음의 동행이 주님을 반석으로 삼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우리 생각이 중요하지,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 이거 따져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실 때,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될 때 교회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굳게 서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18절에 뒤이어서 한번 더 보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어둠의 세력이죠.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어둠도 어떤 공격도 내가 세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없다.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마구 흔들어요. 교회 밖에서 세상을 조롱합니다. 교회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이 뭐 이래저래 교회가 이래저래 하면서 세상과 교회를 빗대어서 막 설명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도 혹여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구마구 떠드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교회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실까요?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함께 의논하고 회의하고 이게만이 저게만이 다 머리를 맞대서 기도는 하지도 않고 자꾸 모여서 회의만 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운 교회는 어떤 시험 속에서도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손이 교회를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튀르키예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생각나는 교회가 있었어요.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한번 시끄러워지면 정말 벼랑 끝까지 내몰립니다. 교회가 이러다 없어지는 건 아닐까?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구마구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서문화 교회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도 칭찬받습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 교회 안에 환난과 궁핍이 있었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죠. 부요한 교회니라. 세상은 그들을 가난하다고 했지만 주님은 너는 부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서문화 교회가 부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뭘 잃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좋은 환경보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좀 길긴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흔들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완악한 자들이, 고집센 자들이 교회를 흔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교회는 인간의 손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보다 강합니다. 왜 강할까요? 주님이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 교회도 주님이 붙드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견고함이죠. 어느 날 갑자기 막 몰려와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교회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사람이 많이 몰려오기만 하면 그 교회 성장했어, 규모가 되게 커졌어, 교회도 아주 크게 져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교회 사람들이 몰려와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왁작지껄해집니다. 교회 밖의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의 모습과 진배 없어요. 비슷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중요한 건요, 주님이 붙드시는 교회가 되느냐, 그 교회가 믿음의 견고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변화보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분 한 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음의 견고함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VIP가 어느 동네, 어느 도시에, 어느 지역에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보내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그럼 그때 보내시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작아 보여도 포기하지 않는 교회, 서문화 교회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런 교회 놀라운 약속까지 주셨어요. 우리 19절인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열쇠는 권세입니다. 열쇠는요, 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래서 생각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열린 문은요, 복음의 문이고 사명의 문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통로를 뜻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이요. 아이고, 교회 규모가 작네, 몇 명 안 모이네.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그 교회가 성장했느니 규모가 있느니 여부니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닫힌 하늘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섬길 때 하나님은 닫힌 이 세상의 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하늘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려는 거죠. 예배가 중요한데 교회 오면 봉사하냐고 지쳐서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잘 못 맞춰서 들어오는 거죠. 예배는요,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서부터 예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찌감치 예배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축도하고 우리 끝나잖아요. 그럼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그 찬양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나가셔야 돼요. 아, 바빠. 목사님 설교 끝났나?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예배는요, 끝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나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 1시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귀히 여기시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졸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니까 귀한 시간으로 여겨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닫힌 마음을 여는 복음의 열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그 약속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의 문을 여는 거죠. 또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또한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말씀하실 거예요. 이곳은 내가 세운 교회다. 어떤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신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몸,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크기보다 믿음의 깊이를, 겉모습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너무 동분서주, 우왕좌왕 정신없이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기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교회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저는 이렇게 이야기도 못하겠어요. 마치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에게 고난들이 찾아오듯 교회라는 건물도,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때로는 세상이 흔들 수가 있고, 교회 안에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누구를 붙들까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왕좌왕하며 네가 많니 내가 많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따라와야. 여러분, 이런 거 다 틀렸습니다. 주님이 붙드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어려운 이유들이 좀 있지만 잘 이겨내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기쁨으로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주님께 붙들리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